이사야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 딸 시도나, 내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은 옷감이 되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 품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이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될 때 운명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3장 말씀 역시 경고에 관한 말씀이죠.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 이 두로와 시돈은 세계사에 있어서 당시 대단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반부, 특별히 두로의 몰락과 그 회복에 관한 그런 메시지에 초점을 좀 맞추길 원하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산들과 바다 사이에 위치한 천연의 그런 요새지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요새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가 대단히 부강한 나라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그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그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당시에 이 두로가 다 장악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인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아마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좋은 일도 그렇고 안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통해서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 안 된다고 하고 불평하고 왜 그걸 하냐 그러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요, 우리 생각을 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럼 이 사실을 꼭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로가 아무리 해상무역의 중심지고 지중해 연안 전체를 장악한 엄청난 해상국가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죄의 죄도 남지 않게 하리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나요? 여러분 보세요.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그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부강한 나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슬피 울 것이다. 여러분,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완전히 고갈시켜버리는 가장 불행한 감정이죠. 사람은 많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감정 중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불행의 구렁텅이로 잡아넣는 감정, 슬픔이죠. 그렇죠? 슬퍼하며 기뻐할 수 있나요? 슬퍼하며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기쁨이 사라지고 한순간에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천혜의 요새에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들의 삶에는 남는 건 슬픔밖에 없다. 그리고 보니까 황무하여질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거고, 또 셋째는 집이 없어질 것이다. 삶의 보금자리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예언의 메시지입니까? 만약에 이런 예언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응? 그럼 왜 이 두로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재앙에 관련된, 심판에 관련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예언서, 난세의 예언서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 이 구약 성경 사실은 전체를 통해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하나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한번 따라서 교만. 우리는 교만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교만이 내가 어떤 특별한 범법 행위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아니에요. 마음의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일만 악의 근원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상의 근저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모든 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소급해 올라가 보면 결국은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할 때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죠. 교만할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교만할 때 자기를 스스로 우상 삼는 거죠. 모든 게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반복. 이방이 됐든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결국 그들이 무너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교만했기 때문에 무너진다.
겸손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이 두로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이유도 교만 때문에. 이 두로의 번영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의 한 자락을 보면 이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모든 뭐하던 자가 교만하던 자들, 그 교만하던 자들이 멸시를 받게 하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교만이 사라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요.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자꾸 이 교만이 꿈틀꿈틀 거린다니까.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두가 교만해서 비롯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에 거역하는 것도 결국 교만이에요. 사탄이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잖아요.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소리 듣는 순간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이걸 먹는 순간 나도 하나님처럼 돼?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게 뒤집어져. 사울이 무너진 것도 교만 때문에. 다 교만이야, 교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또 국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만해지면은 무너지게 된다. 이 두로는 애굽과 아수르처럼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두로가 한 차례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그런 돌아오는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긴 하지만은 결국은 역사의 흔적도 없이 이 두로라고 한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말합니다. 야, 참 이게 세계사를 보면 참 많은 그런 영감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남들보다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남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재산을 가졌어요. 남들보다 좀 건강하게 살았어요. 남들보다 또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축복이 우리의 교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축복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 그래서 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소위 엄친아입니까? 남들이 보기에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십장가도 잘 갔어요. 축복이죠. 축복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그게 마음의 교만이 돼버렸어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남들보다 좀 능력이 있어요. 소위 세상 말로 잘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축복이죠. 축복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을 떨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죠. 그게 축복입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어버린다. 언제나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영적으로 잘 관리하며 사는 일은 더 중요하다. 성서를 보면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의 축복을 줬습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몸이 아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요,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거지로 살아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원들을 다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건강한 육체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충만한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교만해진다니까. 나를 믿으라는,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 없구만.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간단 말이야. 교만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건강이라고 하는 그 축복이 평생 그를 교만의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요. 때로는 좀 몸이 아픈 것도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일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몸이 좀 아파봐야 돼. 사람이. 나는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수술대 위에 누워본 적이 없다. 참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을까,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인생이 뭔지를 알긴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 나 차 운전하면서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차 타지 말라니까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얼마나 교만하게 차를 몰겠습니까? 사고도 나야 돼요. 그 정신을 차리죠. 야, 이게 위험한 거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게 함부로 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보면,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래서 미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만큼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 없어요. 가장 똑똑한 것 같은데 보면 가장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역사를 하나님은 이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데,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안 바뀌는 것이 누구냐? 이 인간이라니까요. 다 보여줬는데, 근데도 오늘도 또 교만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인간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는 뭡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 지혜가 아니고요, 바로 겸손히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요, 깨닫고 언제나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높이 올라갈수록 남들이 보기에 더 좋은 것들을 취할수록 더 많이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그래서 그 축복의 자리가 유효기간 길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기도의 사람,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심은 저에게 없습니다. 단지 저의 거룩한 걱정은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난 다음에 과연 저 사람의 삶이 변질될까 성화될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교만해져서 변질돼 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에 삶의 자리로 던져지는, 딱 둘로 갈라지게 되는,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고 성화되어지는 인생. 할렐루야. 점점 성숙하여져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사람이 깊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